할렐루야. 다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큰 소식. 기쁨의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해서 우리 20절까지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네로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가 정확하게, 그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란 말은 시저란 말이에요. 시저인데 시저 어거스틴, 여러 명의 시저가 있지요. 시저가 있는 가운데 시저 어거스틴이 가장 큰, 가장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그러한 왕입니다. 하여튼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아구스토가 됐는데 그걸 또 한국말로 읽다 보니까 시저가 가이사가 되고 어거스틴이 아구스토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한문을 한글로 읽다 보니까 된 거니까 하여튼 시저 어거스틴. 그때 그 이제 그 황제가 전체 명령을 내려서 온 천하가, 그때는 이제 로마가 전부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천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한 건 아니고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로마 천하야.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그 나라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호적이 영어로 센서스. 센서스에서 우리 10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하지요. 잘 모르십니까? 뭐 이렇게 체크하고 보내고 방문해가지고 하고 그걸 조사해서 세금도 걷고 또 군대도 보내고 또 내 휘하에 백성이 얼마나 있나 숫자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센서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입력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센서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못 하는데 센서스를 할 때는 전부 자기 본적지로 전부 가야 돼요. 본적지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조사가 안 되니까 다 거기 있어야 돼요. 그냥 다. 그러니까 자기 본적지로 가야 돼. 본적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본적지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전부 다 센서스 해라. 뭐 임금 명령이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수리아 지역,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그 수리아 지역,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었을 때 처음으로 한 거다. 이거는 뭐 어쩌다가 하는 거지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미국도 10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뭐 다 발전돼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거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거 못 합니다. 통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안 나오는 거죠. 할 수가 없죠. 돈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본적지로, 자기 본적지,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본적지, 자기 본적지로 다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4절 말씀에 다시 요셉은 다윗 왕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집안이라는 얘기는 집안이 많다 그 말이죠. 왕은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이 많고 또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숫자가 많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다윗 집안에 뭔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많은데,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저 북쪽에서 저 밑에 남쪽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은 조그만 성읍인데 거기에 이제 다윗의 동네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지배할 때는 다윗의 후손이 퍼져 사는데 이제 다 그 동네로 몰릴 때는 엄청나게 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숫자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려고, 센서스를 하려고 이제 갈 때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다 같이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는 카운티 이름이고 나사렛은 시리 이름이에요. 시리, 그러니까 LA 카운티의 세리토스, 그렇게 되듯이 갈릴리 카운티의 나사렛 시리인데 거기도 촌동네인데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사를 잘 안 가고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동네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냥 사는 건데, 거기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또 임신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갑니까? 그거 안 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호적을 하라고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야 되는데, 구약의 예언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올 때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그러니까 이제 시저 어거스틴은 자기가 이런 예언을 알고 그래서 한 게 아닌데, 자기는 그냥 인구조사 한번 해라,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때 타이밍이 딱 맞아가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되게 되는 거지. 놀랍지요?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본적하라 한번 호적하라 한번 고향에 갔다가 보실래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데 이거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아, 너희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성읍이다. 아주 작은 성읍이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출신이지만 결국 이분은 왕이 되어서 수도를 다스리니까 예루살렘을 발전시키지 고향을 발전시킬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도를, 왕이 돼서 전체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작은 고을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옛날 아주 옛날 영원의 그분이 근본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아주 옛날에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더 계시겠어요? 그분은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메시아가 오셔야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 쫙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따라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본문 6절에 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제 베들레헴을 갔는데
뭐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그냥 막 다 이름만 따닥 찍어놓으면 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찍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전부 써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올 때 하루에 뭐 다 옵니까? 오는 게 그냥 계속 시간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제 아기 날 때가 된 거예요. 해산할 날이 다 이렇게 다 됐는데 첫 아들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 포대기로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그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맨 처음에 아기를 낳을까봐 빨리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손님이 얼마 없을 때는 여관비가 얼마 안 하니까 여관비 방에 있다가 손님이 점점 늘면 방값이 올라가지요. 성수기 비식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가 되면 점점 방값이 올라가니까 그 아버지 엄마 능력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갔는지 하여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대는데 왜 맨 처음에는 그럼 여관을 갔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구간에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처음부터 마구간에 손님 받습니까? 안 받지요? 안 받지요. 처음에 그렇게 안 받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으면 맨 처음에 여관비 쌀 때는 방에 들어가서 조금씩 돈을 냈는데 점점 손님이 밀어닥치니까 이제 방값이 올라간 거예요. 2배, 3배, 4배, 10배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 있다가 그럼 어떡하냐?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저 마구간이라도 가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애기를 낳는데 마구간은 더럽습니다. 거기는 뭐 소똥이 있고 오줌 뭐 있고 뭐 이렇게 막 더럽고 뭐 여물이 있고 이제 막 더러우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데 어떤 아기 엄마나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깨끗하게 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뭐 너무 다 더럽고 막 소똥 천지고 막 이게 막 오줌 천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게 먹이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이통이 그래도 제일 깨끗해. 거기는 뭐 똥 오줌이 안 들어가니까 오양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물을 싹 걷어내고 거기다가 아기를 눕힌 거지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눕힌 거예요. 참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데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돈이 많다 그러면 여관방에 그냥 계속 있는 거지요. 여관비 내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서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왜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사셨느냐? 우리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는 말은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세금 내실 돈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옷도 한 벌밖에 없으시고 무덤도 없으시고 주무실 만한 집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만한 집이 없다는 얘기는 길거리 노숙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거기서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의 장모의 집이니까 거기 참 가기 좀 찝찝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자도 처갓집에 있을 때는 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 가서 계시고 그리고 또 길거리 계시고 나는 잘 데가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왕 오실 바에는 좀 왕궁에 태어나시거나 어거스틴 뭐 그쪽 뭐 황제 로마 황제 이쪽으로 태어나시거나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부잣집에 안 태어나시고 가난한 집에 엄마 아버지도 가난하시고 예수님도 가난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다. 왜?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을 전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니까 부요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믿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전부 다 불경기인데 어떻게 부유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듯이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을, 대신 가난해지신 것을 믿을 때에 부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내가 봉급쟁인데 목사님 어떻게 부유하게 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말씀 붙잡고 믿으면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유는 영어로 rich예요. rich. 물질적인 부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밤에 이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갑자기 온 거예요. 와서 천사가 올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확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천사를 봐도 무섭습니다. 천사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 겁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왔는데 너무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봐라, 내가 다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뭐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 지옥 가는. 인류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죄 때문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간다 그 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고 살아가는데 이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다가 제자를 만드시다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아픈 것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고통을 전부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를 전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소식, 구주가 오신 소식이야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이거 아멘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이건 좋은 소식인데 이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다시 큰 기쁨. 큰 기쁨. 할렐루야. 이게 뭐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가래가 나올 정도의 그냥 막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천사가 전해준 거야. 얼마나 큰 기쁨이냐?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진짜 좋은 소식이지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오늘날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자 물건 좋은 거 싸게 파는 게 좋은 소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텔레비 1000불짜리 500불에 팔면 굉장히 좋은 소식 생각해. 내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과 약한 것도 짊어지시고 나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좋은 소식이지.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해준다. 근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온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다 그 말.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다 갈 수 있는 소식이다. 이거는 온 백성들에게 다 갈 수 있는 소식, 온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온 백성 누구든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온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소식.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갈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백성들이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하나님이라 그 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런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어떤 아기가 말 구유에 있습니까? 어떤 아기가 소 구유에 있습니까? 그런 아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전쟁통에 아기를 낳아도 텐트 안에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난리통에 애를 낳아도 어딘가 학고방이라도 있는 것이지, 학고방이라고 일본말에서 미안합니다. 학고는 박스란 말인데, 그래서 박스방을 뭐라 그러지? 학고방.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고 뭐라 그러지? 종이 상자로 만든 집, 하여튼 어디서 나타나도 그렇게 낳는 것이지, 세상에 오양간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는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오양간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는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상 내가 모든 아기를 다 본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떤 아기가 또 어디 누여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또 어디 이렇게 있겠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말.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 누여있는데, 그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때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게 사인이다. 왜냐하면 그런 아기는 없으니까. 절대 그런 아기는 없으니까. 6.25 때도 아기를 낳아도 오양간에 아기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 구유에 눕혀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6.25 때 애를 낳아도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것이 사인이다, 표적이다. 그 아기를 보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들을 때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아기가 말 구유통에 있냐? 말도 안 돼. 그럴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것이 표적이다. 근데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천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직급이 있는데, 이제 천사가 있고 또 천군이 있고, 그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죠. 구원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바라볼 때도, 우리 인생들이 바라볼 때도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볼 때도 영광을 돌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무슨 말이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평화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중에 평화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평화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실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평화예요. 그래서 그 중에 평화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계속 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목자들이, 야, 우리 가보자. 이게 말이 되냐? 야, 가보자, 우리 가보자. 가서 보자.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가서 보자 말이야. 우리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갔어요. 빨리 가서 이제 찾았겠죠. 여관을 막 뒤졌겠죠. 여기 혹시 애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애 낳습니까? 막 뒤져가지고 여관이 이렇게 조그만 타운이기 때문에 여관이 몇 개 없었을 거예요. 딱딱딱딱 뒤져가지고 여기 애기를 낳는데 여기 마침 거기 낳습니다. 외양간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된 거예요. 진짜 아기가 구유에 있네. 진짜 아기가 구유에 있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한 것을 다 전해줬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사실은요, 우리가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쫙 전해준 거예요. 근데 18절에 듣는 자는 마리아와 요셉이지요.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요셉은 제 생각이에요. 그때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무슨 말인가 좀 긴가민가 했고 조금 꺼림칙한 것도 있었는데,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많이 제 생각에는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리아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냐, 내가 어떻게 구원자를 낳냐,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낳냐. 너무너무 마리아도 다시 한번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았냐, 어떻게 된 거야. 좀 너무너무, 물론 임신할 때 좀 긴가민가 이렇게 하든 본인이 알긴 알았겠지만 그래도 잘 몰랐겠죠. 잘 몰랐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 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건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애기만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말씀만 듣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자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아. 다 알지요? 왜 죽으셨는지도 다 알아. 다 알지요? 부활하신 것도 알지요? 아멘. 이 목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거 알아요, 몰라요? 부활이 뭡니까? 지금 아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기만. 아무것도 모르지요. 아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부활은 제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거 다 몰랐는데 목자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목자가 아는 거는 천사가 전해준 것만 들었다 이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진짜 아기를 본 거예요. 구유에 있네. 그거 본 거예요. 돌아가면서 우연의 일치겠지, 우리가 잘못 들었나, 그냥 그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기가 구주라고 그래서 굉장한 줄 알았더니 그냥 아기네, 젖 먹고 그냥 똑같은 아기네,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했다고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만 보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만 보고 그분이 장차 뭐 할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아는 우리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신 그 우리들이야말로 더욱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 구주를 보내줄 때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구약에 1500년 동안 예언을 쫙 해주시고 예언 따라 예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목자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바라볼 때,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그것이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가난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예배하고 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다고, 온 백성들에게 미쳐야 한다고 그렇게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신도, 우리 환경도 다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 온 백성들에게 미칠, 온 백성들에게 미쳐야 하는, 그리고 미쳐야 하는, 그리고 미칠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야말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 때인지 압니까? 믿지 않는 친척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오늘 나 성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정말 좋다, 예수 믿으니까 진짜 좋아, 너도 한번 믿어봐, 얘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 뭔지 알아? 예수님 오신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일 때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쳐야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